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예배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또 뭔가 세임이 필요한 자들에게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스페인 동부 지중해 쪽에 발렌시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축구 유학생들, 아이들이 제2의 이강인 선수를 꿈꾸면서 유학을 온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10살 때 발렌시아 유소년 축구단에 들어가서 유럽 축구를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가 되죠. 그래서 제2의 이강인을 꿈꾸면서 발렌시아로 유학들을 많이 온다고 해요. 토마토 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포도주로도 유명하고. 그런데 이 다른 스포츠, 프로 스포츠에 비해서 이 축구는 우리나라도 꽤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축구도 1군, 2군,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까지 다 있고요. 유소년부터 해서, 요즘에는 근데 아주 어린 꼬마들이 또 이 스포츠 클럽, 축구 클럽도 있고요. 또 여자 선수들도 굉장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꽤나 잘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학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축구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발렌시아로 보내는 이유는 그곳이 아무래도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환경 되게 중요하죠. 같은 씨앗을 심어도 어느 환경에 심느냐에 따라서 작황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좋은 환경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쓰고, 또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이나 한 게 그냥 괜히 이사한 게 아니죠. 자, 오늘은 환경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환경.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은 어때요? 본인이 생각할 때, 스스로가 생각할 때 좀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면 많이 힘든 환경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환경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환경,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완벽한 환경. 우리 이 주제로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복 교재로 같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동역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3일 동안 수련회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수련회에 온 교회들이 한 315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교회들은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에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때 되게 힘듭니다. 환경이 힘들어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지대표님이 와가지고 하나복으로 교회 양육을 해나가는 교회들, 50명 이하의 소형 교회들과 일반 한국에 있는 50명 이하의 소형 교회들의 차이점, 앙케이트들을 통해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은 똑같은지를 분석해온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보니까 저희 교회가 쓰는 교재가 이제 풍성한 삶의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제자 양육,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50명 이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뭐 추구하는 바, 뭐 교인들의 어떤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유독 뛰어나요. 근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 하나복으로 제자훈련하지 않는 교회나 그냥 일반 50명 이하의 소형 교회나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어렵게 느끼는 건 똑같더라고요. 재정적으로 힘들다, 뭐 교인들의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 대부분이 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환경, 일터 환경, 사업 환경, 자녀 양육의 환경, 여러분의 환경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적입니까? 아니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계속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은혜로 울타리 친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두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어쩌면 에덴 동산이 오늘 설교 제목하고 제일 맞는 완벽한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것도 같은데, 근데 완벽한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뱀이에요. 뱀. 우리가 읽은 3장 처음에 1절에 뱀이 등장하죠. 여러분 뱀 좋아해요? 네. 술 단 거 먹어야 되니까 좋아요? 뱀. 근데 뱀이 지금의 뱀과 이때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뱀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모든 동물들 중에 제일 간교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교하다.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긍정적인 뜻으로 슬기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간교하다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슬기롭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슬기롭다는 거예요. 영리하고 그리고 영리하고 신중한 동물이 뱀이라는 거죠. 자, 이 슬기로움, 뱀에게 주신 슬기로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하나님이 이 슬기로움을 모든 동물들보다 가장 많이 준 동물이 그때 당시에 이제 뱀이라는 거죠. 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슬기로움을 뱀은 뭐 선용하기보다 오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뭔가 주셨다면 그 주시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겠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외가 쪽 친척들이 다 여기 삼양동, 기름동 이쪽 동네에 몰려 사셨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고 그러면 여기 놀러 옵니다. 다 놀고 집에 가려고 하면 저랑 이제 동생한테 이모랑 삼촌들이 용돈을 줘요. 용돈을 이제 주면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데, 그 용돈을 줄 때 목적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너를 위해서 맛있는 걸 사 먹든 아니면 공부하는 무슨 학용품을 사든 뭐 너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겠죠. 주면서 도박하라고 주고 무슨 마약하라고 주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일일 거예요. 죽이고 망치는 일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이 슬기로움을, 이 뱀은 사람을 망치고 시험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데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움, 그거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닌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주신 것도 있고요, 남만큼 주신 것도 있고요, 남보다 못하게 주신 것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주신 것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걸 거예요.
남을 시험하고 망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선용해야 돼요. 내 욕망대로 오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새해를 어떻게 써야 돼요? 선용해야 돼요. 오용하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새해를 선용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잘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특송을 한 우리 단기선교팀이 이제 13명이에요. 저희 가정까지 해서 13명이 다녀오게 됐는데,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을 잘 선용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참석은 같이 못하지만 우리 신풍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들이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를 잘 선용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그것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교한 혹은 슬기로운 뱀이 지금 여자에게 다가가, 하와에게 다가가 그를 유혹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말하고 있어요. 뱀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 도망가야 되는데 하여간 뱀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하고 있는데 사실은 뱀이 아니라 뱀 뒤에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꼭 숨겨요. 광명의 천사처럼 숨기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숨겨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막아섭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누가 이 상황을, 이 장면을 그냥 앞뒤 상황 모르고 이렇게 본다면, 야, 스승을 굉장히 사랑하는 가륵한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베드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를 단번에 간파해 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인데 베드로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꿰뚫어 보신 거죠. 사단은 늘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일단 뭐라고 그 질문을 하냐면 아주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뜨리는 곳으로 데려가요. 지난 그 신년 기도회 때 둘째 날에 경계선에서 멀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통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혹에 맞서 싸우거나 유혹에 걸러 넘어지거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에요. 유혹에는 멀리 도망쳐야 돼요. 예수님 그 정도 되면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혹에 맞서 싸우기 어려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혹엔 멀리 도망가자. 그래서 이 유혹에 대해서 경계선, 사단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는데, 야,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라고 보통의 열매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시선을 어디로 옮겨가게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 선악과로 옮겨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선악과로 옮겨갔을 때 확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경계선 근처로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이 경계선이 뭔지 궁금해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술을 먹어야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11조, 온전한 11조는 어떤 건가? 주일 예배는 꼭 주일에 나와야 되나? 등등등 우리 경계선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령기도회 때 제시했던 건 그러지 말고 그냥 경계선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 오면 낚아채니까, 사단이 근처에 오면 잡아채니까 그 근처에 오려고 그 경계선을 확인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그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맡았었어요. 돈 맡은 자, 이렇게 돈 맡은 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회계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지 않았어야 돼요. 그는 돈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돈이 약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깨트려서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선 판단하죠. 저거 500데나리온이 되는 거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되지 등등등. 그러다가 결국 돈에 약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 약점이 있는 경계선으로, 그 유혹받는 경계선으로 오지 않았어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연약한 그곳, 경계선에 오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찾아서 여기까지는 괜찮지 더듬더듬하면서 여기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멀어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웁니까? 넘어집니까? 아니요,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연약해요. 그것이 흔들면 넘어져요. 그러니 경계에서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어쨌든 뱀이 다가와 여자를 유혹합니다. 이때 이 하와가 멀어졌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보시면 이에 앞서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한 거랑 좀 달라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담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덧붙입니다. 가감하고 변형시켜요. 나중에 또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라고 마침표로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의문표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지 않은 걸 뱀이 눈치챕니다. 그러자 단번에 낚아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서 있지 않은 것을 딱 인지하고서는 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서는 얘가 그렇구나 싶어가지고요 확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완전한 거짓말을 하죠.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지 않는다고 완전히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흔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좋은 건데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너희가 생각할 때 좋은 분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흔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선은 별로 모르고 악만 잔뜩 알아서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그렇게 너희에게 좋은 분 아니야. 자, 오늘 이 창세기 3장은요 인류 역사상 사단이 인간들, 사람들을 공격할 때 가장 세게 공격한 장면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때 이 공격을 받아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인류는 모두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게 되는 자범죄와 달리 인간은 타락한 채로 죄를 가진 원죄를 가진 채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가장 센 공격을 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가장 세게 공격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흔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공격, 센 공격이에요. 이 공격을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를 제일 흔들어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공격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제일 세게 공격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유혹, 시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겁니다.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나와라, 봉사도 해라, 헌금도 하고 뭐 다 해라. 근데 예배에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갈등이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혹시 저로 인해서 뭐 섭섭하거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으면 다 제 잘못이에요. 푸셔야 돼요. 다 제 잘못이죠. 아까 일부에서 누가 아멘 했어요. 아멘.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그냥 여기 써 있으니까 이렇게 있긴 있는데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하고 잘 지내야만 되는 이유는 그냥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가장 큰 시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 다음부터 뭐 우리의 신앙은 사단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돼요. 제가 학교를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재수할 때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성가대, 교사, 뭐 예배도 다 나오고, 저녁 예배까지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청년부 예배도 나오고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앉아는 있는데 설교가 안 들려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분명히 앉아서 말씀은 듣고, 근데 안 들려요. 속으로 자꾸 판단이나 하고 막 안 들려요. 우리는 다양한 일로, 다양한 상황으로 사단이 이걸 막아설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게, 뭐 너무 바쁘게 하든가, 너무 아프게 하든가, 뭐 특별히 감정 상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교회 안에 가장 큰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누구 때문에 섭섭해서 교회 안 나오고, 무슨,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상황이 혹시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거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하와처럼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가감되고 변형되어서 마음대로 생각할 정도가 되면, 경계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정도에 되면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가장 완벽한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그건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엄청난 재산이 있어도, 너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평안하고 화목해도 거기에 얼마든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누명,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을 때 둘 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게 되매. 여러분, 형통해지고 싶어요? 이런 형통? 형통해서 노예 되고 싶어요? 형통해서 죄수 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총무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잘했더니, 하나님 말씀 들리는 대로 했더니 높여진 거예요.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 왕의 그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그 꿈을 해석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한 환경,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완벽한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줘야 하는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하고 번창한, 물론 이거는 다른 물량적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인구 숫자적으로 부흥한 때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고 난 다음이에요.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고 나서는요, 그때 당시 이전까지는 어느 교회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들에게 건물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큰 건물이 주어지고, 건물만 주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온갖 재물들이 다 들어와요. 재물만 들어온 게 아니고 힘이 주어집니다. 힘이. 그래서 권력이 교회에 집중이 돼요. 나중에 보면 우리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는 카노사의 굴욕 같은 일까지도 일어나게 돼요. 교회가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때는 모든 인구들,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 인구죠. 그러나 그때를 기독교 역사에서는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오기 전에 그 시대를, 그 시간을 어둠의 시기, 중세 암흑 시기라고. 재산은 교회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힘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중세 암흑 시대. 그때 일어났던 현상 중에,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녀재판, 십자군 원정, 이런 거예요. 마녀재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처녀를 마녀로 지목하면 이 마녀니까 죽여야 돼요. 강으로 데리고 가서 이 다리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물속으로 묶어가지고. 그럼 죽잖아요. 죽으면 마녀라서 죽은 거예요. 근데 묶어서 강물에 던졌는데도 어떻게 해서 살아나오면 마녀라서 살아나온 거라고 다시 죽여요. 어쩌라는 거죠? 죽어도 죽었고 살아도 죽이고. 십자군 원정, 그 취지는 너무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결과는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깜깜한 시기, 중세 암흑 시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환경은요, 말씀이 들리는 환경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쇠퇴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다들 암울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잖아요.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혼자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얘기한 그 하나복 네트워크 수련회에서 우리 함께 오늘 지금 이제 부를 찬양을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알죠. 목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찬양,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깜깜한 상황이 밝아지는 느낌, 그리고 이 찬양을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고분분투하다가 1년 만에 다시 만난 이 형제들, 이 자매들이 아주 힘차게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어요? 깜깜해요? 어려워요? 나는 남들보다 더 있는 것커녕 훨씬 적어 보여요? 그래도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라면 거기서 가장 완벽한 환경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동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하면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기필코 동튼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깜깜한 상황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이 어둠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견고히 단단히 서 있게 될 때,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기필코 반드시 동트는 새벽이, 그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리고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둠의 모든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 모두 함께 동튼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될 그 자리에 서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